2025년 2월 21일 밤 아프리카 마드가스카르에서 두 명의 한국인 선교사님이 피살되셨습니다. 89세의 우리 김창렬 선교사님은 2년 전에 마다가스카르로 가셨고 거기에서 농업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59세의 이리문 선교사님은 1년 전에 마다가스카르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이분들이 거하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총으로 쏘고 그 집에 있었던 선교 후원금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갖고 도망쳤습니다. 2019년 튀르키예에서 한 한국인 선교사님이 10대 소년의 칼에 찔려서 순교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슬람 과격 단체가 그 뒤에서 이 범죄를 조장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제가 있던 부산에서 있는 그 교회에서 네팔 파송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폭우 가운데 추락사로 추정이 되는데 히말라야 산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히말라야 산지에 있는 산지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역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43세의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들을 남겨놓고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선교국 간사로 한 10년간 섬겼던 평신도 선교사님이시고 그래도 그 뜨거운 마음 갖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도 때문이든 아니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 때문이든 아니면 자연재해든 이러한 등등의 모습으로 여전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돌에 맞아 피를 흘립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아마 극소수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행하면서 지나왔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 먼 곳까지 쫓아온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한번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그들이 그 마음에 그 여러 가지 분노와 오기와 또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쫓아와서 돌을 들어 바울을 쳤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고니온이나 비시디 안독에서부터 돌을 챙겨와서 그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먼저는 무리를 충동한 겁니다. 이들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추앙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그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방관자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바울이 죽게 또 내버려 두고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돌에 정식으로 맞아 본 적은 없는데 어렸을 때 놀면서 이런저런 장난치면서 작은 돌멩이에 맞아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거에 그렇게 맞아도 굉장히 아픈데 지금 이거는 사람을 죽이고자 돌을 던지는 겁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교의 경전 중에서
구전율법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탈무드의 기반이 되는데, 이 미슈나에 보면 사람을 돌로 칠 때 어떤 방식으로 치는지, 어떤 순서로 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되게 되면 그 사형수를 법정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앞에 조금 떨어진 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발 앞에 겉옷을 벗어둡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죽게 될 때에 사울 앞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둔 것처럼 그렇게 겉옷을 벗어둡니다. 그리고 이 사형 집행자가 돌을 하나 들어서 첫 번째 증인의 손에 그 돌을 딱 쥐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형수가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의 몸에, 얼굴에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사형 집행자가 두 번째 돌을 또 하나 들어서 두 번째 증인에게 돌을 쥐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 증인이 들어서 또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돌멩이를 들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 뭐 찢겨지기도 하고 피도 나겠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뼈가 함몰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겠죠. 지금 바울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에 가득 차 있는지,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악심을 품고 그들이 먼 지역까지 달려와서 지금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습니다. 성경은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말합니다. 죽은 줄로 알고, 이 동사가 현재 시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볼 때 바울은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볼 때 죽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들어서 밖에 내친 겁니다.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근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일어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쓰는 동사와 같은 동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바울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죽었다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나를 돌로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쳤던 사람들, 약간 그 성만 생각해도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자신에게 돌을 들어친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지금 보고 있냐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보거나 듣거나 했을 텐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왔습니다. 그 안에 가슴 벅찬 감격, 위안, 위로, 기쁨, 이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로서 교육도 받고 있는데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들어온 거 보니까 사람의 목숨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구나.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걸 만한 일을 만났다, 그건 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누린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함께 떠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 중에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가 있고, 이제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더베까지 가게 되는데 더베 사람 가리오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을 얻었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서 동력할 만한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이런 유익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때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을 때 이때 바울이 천국에 다녀온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자신의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적대하고 나에게 돌을 들어 던지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 마음속에는 담담이 있고 더 강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성에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올 때는 도망쳐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할 때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박해도 있었지만 죽을 상황에 처하는 죽음의 경험을 하면 난 이후에 천국에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안에 강한 확신이 들어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담대함이 바울 가운데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그리고 환경이 조금 더 편안하다 그래도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길인데 어떻게 마치냐면 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더베까지 갔는데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또 구브로 섬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왔던 곳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올 때 그가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먼저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굳건하게.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이런저런 위협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것.
전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이후에 양육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행을 갈 때마다, 전도행을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본인이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고 안 되면 서신을 써보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대로 잘 굳건하게 서서 성장하기를 힘썼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마음에 좀 약간 주저하는 마음이 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22절 하반절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믿었는데 근데 환난이 있다니요. 근데 이것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만사형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부할 때에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에도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몸이 건강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환난과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노년에 이런 편지를 써보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가 바울이 당하는 박해 고난을 옆에서 지켜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알았던 것이 뭐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도 디모데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또 이어서 보게 되면 23절 말씀에 바울이 교회를 정비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각 교회에서 장로들 한 명만 세우지 않고 여러 명을 같이 세웁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장로들을 세운 다음에 금식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을 세워서 파송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각 교회들마다 금식 장로를 세우고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임직자 세우고 나서 이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후보자 되시는 분들 선거 전부터 같이 금식 기도하고 선거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세워진 것에 감사하면서 또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들이 금식 기도하는데
23절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께 위탁하는 겁니다. 주께 위탁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 바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E.M. 바운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아주 영성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울을 기도의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스승, 기도의 스승. 그런데 기도의 스승인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E.M. 바운스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더 위대하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거동이 불편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일보다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이 중보기도,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서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도 들립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지나갈 때는 이곳서 그 요한도 떠나고 그러면서 그냥 경주지처럼 지나갔던 곳인데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려서 또 역시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드디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구브로선부터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고 돌아올 때는 갈라디아 지역 끝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죠. 성도 여러분, 광주 그러면 어디가 떠올리십니까? 보통은 광주 광역시가 크니까 전라도에 있는 광주시를 떠올립니다. 근데 광주시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도 있죠. 그래서 경기도 광주 사시는 분들은 어디 사십니까? 물으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아 지역보다 안디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이방인 교회, 거기는 보통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은 그거보다는 작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네.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어땠었냐면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그러니까 성교란 뭐냐? 이 26절 말씀을 보면 성교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 성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안디옥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교회를 모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교 보고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성교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지금 움직여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바나바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보고하는 거냐면, 우리는 뒤따라가는 보조적인 도구로서 쓰임 받은 것이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말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참 이 말이 주는 여운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장로들을 세울 때 그 짧은 시간에 세울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우리의 생각보다 아마 긴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1차 전도여행 총 여행한 길이를 보게 되면 바닷길로 하면 800km, 그리고 육상으로 다닌 길이 한 1100, 1200km쯤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걸 거꾸로 또 돌아온 거거든요. 돌아왔으니까 꽤 긴 거리입니다. 오늘과 달리 2000년 전에 그 길이 정비 잘 되지 않은 그곳을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했으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은 걸렸을 것이다 그래 보고요. 또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안 되냐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은 더벼도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곳에서 제자인 3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같이 동행했던 가룟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만났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수년 동안 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마치 안식년 같은 것을 보내는 건데, 안식을 어떻게 누리냐면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함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바울이 루스들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상황처럼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삥 둘러섰습니다. 둘러섰어요. 그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에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와 같은 교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이것은 대그룹으로 모이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뭐 교육도 받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삶을 더 나누고 또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것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소그룹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남성 모임을 만들어 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모임 자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더 강화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디자인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사신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나하고 살아온 세월이 달라서 부딪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사도들은 그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들의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미워합니다.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세상이, 환경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시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